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말씀에서 욥이 사탄에게 고난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되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겠지만 사탄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탄은 이대로 욥을 놔둘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욥에게 다시 더 큰 고난을 주기 위해 계획을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이때에 사탄이 그 가운데 섭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하죠. 사실 사탄이 지금 해야 될 말은 욥에게 고난을 줬지만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더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말을 돌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욥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왔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많은 고난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일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아마도 이 당시에 사용되던 관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뒤에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물 거래를 할 때에 가치가 맞는 것들을 서로 바꾸죠. 가죽을 바꿀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그 가죽을 바꿉니다. 이처럼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욥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 욥의 생명을 뺏지 않고 그를 시험하는 것은 별일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충동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물을 빼앗고 그의 가죽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뼈와 살을 친다면, 이 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욥을 괴롭힌다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며 떠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아픔을 가장 크게 느낀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넘어오지 않자 이번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이 고통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죠. 사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론 내려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최고의 고통을 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막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욥에게 주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은 욥에게 죽음의 고통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 종기라는 것이 어떠한 병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성읍 밖으로 내어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피부병은 겉으로 보여지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러다 보니 온몸에 피부병이 걸릴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긴 병이다 라는 것이 과거의 통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욥이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다라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그리고 욥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몸을 긁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진물이 나고 피가 나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하고 욥은 죽는 것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 사탄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는 욥의 아내도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흉측한 모습의 이 질병에 걸렸다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받을 수도 있다라며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물론 욥의 마음은 심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어떻게 부모가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욥의 몸도 심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이 아니면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럴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1절의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때입니다. 물론 욥의 몸에 질병이 생기자마자 친구들이 온 것은 아니고요. 욥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서로 연락하고 각자의 집에서 달려왔습니다. 엘리바스가 왔던 이 대만이라는 곳은 에돔이라는 지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집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아라는 곳은 북아라비아를 말합니다. 그러니 빌닷이 이 욥을 찾아올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말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고통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통을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몰골이 너무나 흉측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는지 도무지 친구인데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자 그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는 욥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너무나 힘들어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어줍니다. 정말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친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병이죠. 그러나 친구들은 욥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잠도 자지 않고 아마도 함께 먹지도 않으면서 7일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이 받은 그 고난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참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죠. 신앙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게 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저 신음소리만 내며 가슴을 쥐어 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조언을 할 필요도 없고 도움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플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